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거기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려면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평강과,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화, 화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있는 절묘한 균형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평강은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이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평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희락은 잠깐의 기쁨, 즐거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먼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약점이 많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형식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를 종교 문화로 즐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효도 종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 주셨다. 그 믿음을 받으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멘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아멘은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돌봐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낙심했습니다. 절망이죠. 동생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뭘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생애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참 기대하시는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들녘이 누렇게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할 때 큰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추수를 내일 아침서부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비가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면 억울하게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면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럽인 선교회를 몇 년 동안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럽인 선교회. 그래서 매주 함께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함께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식사를 같이 담소를 하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도 계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시대에 그래도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들을 쭉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죠.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분들을 구별해 세우고 높여주시고 세상이 그분들을 구별해서 오히려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분이 많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보고 마음으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뵈면 저보다도 진짜예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내가 만약에 집사였다면, 권사였다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형편없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겨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나는 참 그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가능성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억지로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처럼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때가 진심으로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런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망가셨다,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가셨다, 피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뭐가 나빴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긴 이분이 만약에 우리 임금이 되신다면 먹고 마시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면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에 오랫동안 구전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나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거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수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낮은 수준의 믿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높은 수준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참 마음 아픈 얘기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돼서 아이들 고1, 고2, 고3 아이들 전부 데리고 수련회 2박 3일을 떠나야 되는데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고3 자녀 누구누구를 좀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맨 처음엔 보내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요? 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특강이 있고 뭐 있고 학원 가야 되는 여름방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수련회 꼭 보내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부모님이 얘기했냐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수련회 보내겠는데 머리도 식힐 겸 그 수련회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보낸 목적이 머리를 식히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 식히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 그냥 좋은 얘기가 있습니까? 그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참 존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그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까를 먼저 결정하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낮은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 4층, 5층 이런 건물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층, 120층, 150층, 160층 높은 두바이에 있는 또 롯데 무슨 빌딩,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GPS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GPS가 뭐냐 그랬더니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그 건물을 계속 주시하고 그래서 그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1cm, 2cm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간별로 그 포지션을 계속해서 사진으로 점검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만 튼튼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 이거 별 관심 없으면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낮은 건물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칭찬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견고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모릅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혹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1장부터 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욥은 고대 근동 지방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주안에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잠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장례도 있고 해서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꼬맹이 아기가 하나가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부지런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가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 한 녀석 앞에 응급실 한두 번씩은 꼭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응급실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왔냐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앞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니가 2개만 부러졌겠습니까? 보니까 아마 입술이 터져가지고 조금 아까 근데 이놈이 여기 기도받으러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이것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이뻐서 제가 꼭 껴안아 줬어요. 입술이 다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많이 다쳐서 피가 나고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 제일 아플까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네? 물론 그 아이가 아프겠지. 1번 그 아이가 아프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막 그 이빨이 부러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런 와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7살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연단의 의미는 뭘까? 막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다면 참 불행한 얘기예요. 그 녀석이 그날 치료 잘 받고 그 다음날 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사탕 2개 줬더니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 걔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누가 제일 아파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응? 그 아이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부모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잔칫날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다가 그 막루가 성루가 무너져 버렸어요. 한꺼번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도적이 와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온 거예요.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의 불행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루에서 같이 잔치를 하다가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의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의 불행이란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검증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 반항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욥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암 환자를 20년 넘게 돌봐온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과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질병에 맞서는 심리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 단계라고 말해요. 검사 결과 잘못됐다. 이거 다른 사람과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 검사 결과를 나는 부정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부정합니다. 그리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분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노,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욥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논쟁하기 시작해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욥기가 1장, 2장, 3장, 4장 그 논쟁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욥의 사고가 수평적 사고에서 수직적 사고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이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욥은 수직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일들에게 집중하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간혹 응급실로 달려가야 될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응급실이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응급실에 달려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동안 메말라 있던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갈등하고 우울해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응급실로 부르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23장쯤 가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인식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23장의 3절과 8절과 9절까지만 해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숨어 계시지 말고 제발 좀 나타나세요. 욥은 그렇게 반항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갈등을 통해서 욥은 수직적 관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의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인도자시다. 그분은 나의 변호자시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한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몰라도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돌봐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사정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앞길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날 보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그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욥의 신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로에 가니까 이런 광고문이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통신회사 광고인데 고속도로 곳곳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Where you go, there we are. 당신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바꾸어서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here you go, 당신이 어딜 가더라도 there he is.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장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화하고 있습니까?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